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나와왔지만 저희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세워주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질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주실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지만 설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낼 힘과 용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소망으로 매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앞자리가 참 많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조금만 한 주에 한 칸씩만 당기면 우리 한 2달 뒤면 다 같이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앞으로 오기가 힘드시다면 다음 주부터 한 칸씩만 우리 앞으로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이 호민이라는 주제로 청년 위크를 보냈습니다. 벌써 잊으신 거는 아니시죠? 그 기간 중에 첫째 날 이 금요 예배에 이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홍민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곱씹어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 나눠주셨는데요, 청년의 시기는 참 특별한 시기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요즘 제게 참 많이 기억되고 또 많이 묵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또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새삼 저에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이유는 바로 제가 그런 특권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참 제 또래 수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자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많이 기억하고 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청년의 시기가 특별한지, 왜 하나님은 이 청년의 시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느끼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바치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잃을 것이 많이 없잖아요.
아직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도전하고 넘어져도 조금 아파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힘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과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가 잃을 것이 많지 않으며 아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의 그 크기가 완전하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보겠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된 이 특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너무나도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 속 그의 인생,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찾아온, 이 인생의 그 80이 넘은 이 시기에 찾아온 그 시험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처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6장 말씀은, 이 교회를 어릴 적부터 내가 좀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가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왕이 아닌 이 다른 어떠한 것에 기도하지 마라, 왕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왕의 금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던 그 금령을 다니엘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금령이 지금 내려지게 되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신분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지위는 이 전국을 다스리는 이 고관 120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총리의 위치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의 흠을 찾아서, 허물을 찾아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밑에서도, 또 그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 밑에서도, 또 지금 다리오 왕 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을 도와 섬겨왔던 그 다니엘에게서 아무리 털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정직함과 이 청렴함까지, 그 능력까지 갖춘 그가 미웠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권력도 누리고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적당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사용하고, 적당히 다 눈 감아주고 모를 테니 부패도 저지르고, 그 높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 높은 자리의 것들을, 특권들을 함께 누리며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그러지 않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미웠고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깎아내릴 이유를, 흠과 허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그의 신실한 그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세상은 바로 그의 신앙을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며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대상이 우리의 신앙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빈틈과 허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굳이 우리를 질투하고 공격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흠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좋은 사람일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은 늘 정직할 수 없고 늘 도덕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특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니엘이 특별한 삶,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 이 나라에서 이방인이 아닌가요? 포로의 신분이 아닙니까? 문화도 관습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다니엘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에 다니엘은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곳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인식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 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을 원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이 사로잡혀온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약해서 이 바벨론에게 지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주권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바벨론의 공직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편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종들에게 믿음이 없는 상전들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니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 이 바벨론의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르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다니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삶에서 흠과 허물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전히 다니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게 있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라고 하자면, 굳이 다니엘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라고 하라면, 저는 굳이 그의 특별한 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과 또 내 모습과 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회 또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우리는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은 그저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수단이고,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진짜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 그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공격할 거리가 없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길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온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공격받게 됩니다. 이 공격은 쉽게 말하면 기도 금지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은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죽기보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의 결정은 너무나도 쉬웠고 간결했고 빨랐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집은 이 왕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감추고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의 방 안까지 들어와서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드러내놓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30일만 그렇게 하면, 30일만 그렇게 참으면 얼마든지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티나지 않게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엔 중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그뿐인 것이죠.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삶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타협하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선택지에 있었다라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 10대 청소년의 시기에 그 처음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채식을 구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히 그때도 타협할 수 있었어요. 왕의 음식일 뿐이라고, 이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왕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왕의 특권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적당한 삶을 다니엘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왕의 특권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의 행동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들보다, 자기들보다 약해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저 자신의 신전 창고에 갇혀있는 그러한 패전 국가가 믿는 신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타협 없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그 10대 청소년 때부터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금령이 그를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 사자굴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이 세상의 위협에 타협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다니엘에게 정말로 무서웠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왕의 금령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섬기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당연히 오늘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결단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2번은 너무 쉽습니다.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2번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시 내가 돌아오기란, 다시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나오냐고. 전에는 알아서 잘하더니, 알아서 적당히 잘하더니 왜 갑자기 유별나게 행동하냐고. 이것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호의라고 생각해서 행동한 타협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자 결과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한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을 또 하나 더 발견하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이 터무니가 없는,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분명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하루 3번 기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파괴된 것은, 무너진 것은 건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그가 기억하며 이 약속의 말씀, 분명한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매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저 들었던 것, 어쩌다가 알게 된 그 정도의 것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놓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나를 향한 구원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매일같이 펼쳐져야 합니다.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 말씀이 읽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붙드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 그가 청년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사용해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위협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게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위협하는 이러한 사자굴과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닐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애쓰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참 티가 나지 않아서 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위협조차 없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데 이미 너무 세상에 내 앞에 놓인 그 담에, 벽에, 내가 마주한 그 한계에, 나를 둘러싼 그 환경에 여러분들 너무 지레 겁을 먹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스스로가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믿음을 지킨다고 세상에서 유별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 시기에 너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위협을 받기도 전에 지레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를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미 던져졌더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다른 것이 특권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오게 된 이 10대 때부터 이 청년의 시기에 바로 이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가 이 80대의 노인이 된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해왔던 대로 그가 반응을 하며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기, 이 청년의 시기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를 내 삶에 만드는, 전에 하던 대로를 내 삶에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애쓰는 그것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과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처럼 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아무런 해도 없고 안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물어 뜯길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 왕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사실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을 베푸셔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지만, 그래서 아무런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안전하지만,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내 삶이 신앙을 지키다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이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굴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삶에 이 믿음이 훈련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니엘만 혼자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그와 함께 사로잡혀간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외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 제국 한복판에,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청년의 시기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함께 연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를 날마다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며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곳에서 함께하며 이 특권을 누려가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동력하며 자라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기도의 공동체로 회복됩시다. 하나님을 외치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한가운데서 유일한 대안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